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끌림의 주체가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권력에 이끌리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대느냐고 여념이 없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권력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끌림의 마지막이 어딘가? 권력은 10년을 지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것은 인간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순탄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안일하고 평안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넓은 길을 찾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신 그 길은 장차 이 야곱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하는 신앙적인 갈등과 의문과 숙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숙제들과 의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더욱 큰 손길을 발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떤 길로 인도했는가? 내 자신보다 다른 생명을 더 귀히 여기라 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7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험한 길,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외삼촌이 사는 그 동네 어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일단의 목자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우리가 그를 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온 이 야곱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한 잔의 생수일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 준비했던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만나자마자 물 한 컵 마셨으면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 말씀까지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내게 먼저 물 한 잔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을 텐데요. 오늘 29장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은 자기의 목이 타들어가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말 못하는 짐승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나 변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셔도 너무나 온유하게 변해지게 만들어진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양떼들을 보니까 갈증을 느끼고 지쳐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이제 빨리 돌 아구를 치고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 사나운 짐승들이 나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얼른 물을 먹이고 더 풀을 뜯겨서 살을 찌워 목장으로 데려가야 될 것이 아니냐. 목자들을 권면하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아직 더 양떼들이 다 오게 되면 그때 돌 아구를 치우고 물을 길어서 이 양떼들에게 먹일 것이다. 목자들의 생각은요, 물을 먹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 물을 먹이고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더 좋은 풀, 고운 풀을 먹여서 살찌우게 할 의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 비해서 자기 양떼도 아닌데 이 양떼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물을 먹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니까 더 풀을 먹여야 되겠다. 목자들보다 더 애정과 사랑을 갖고 양떼들을 보는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먼저였다고 하면 변화된 야곱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 먼저, 연약한 자가 먼저, 지쳐있는 자가 먼저, 그의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먼저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약한 자가 먼저요, 지친 사람이 먼저요, 힘든 사람이 먼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야곱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무방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새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지친 사람이 먼저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돕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우물 아구에 있는 돌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돌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주목해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수고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는 수고할 줄 알았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수고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훈련시키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땀 흘리기보다는 그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밧담 아람에서의 야곱의 모든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삼촌을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되 내가 집에서 편히 한 번 잠 못 자고 이슬을 맞으며 양떼들 가운데에서 수고의 잠을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훈련하시는데 훈련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땀 흘리지 말고 그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오직 나만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궁극적인 것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흘리는 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필요한 양식,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 내 나그네 길 가운데 주실 의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을 주시고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고 내게 있는 양식이 먼저고 내가 입을 옷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삶의 원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원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주셔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 누군가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랜토 오스본이라는 주석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두 번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놓여있는 방해물을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치워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까닭은 그 누군가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치워야 될 그 돌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치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 우리 가정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 그 돌을 치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생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퍼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을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중에 첫 번째로 그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긴 야곱의 생활 중에서 소리내어 우는 그 모습을 오늘 처음 기록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울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심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강심장이라기보다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게 어찌 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제 이 삼촌집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그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통곡하여 눈물 흘리는 눈물을 우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는 말입니다. 애통한다는 이 뜻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 달라고 구해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감찰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운 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갖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폴전의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통곡하며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통곡하며 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그 눈과 마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고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약한 자가 먼저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수고가 헌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영적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 이제 삼촌 라반 집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며 야곱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야곱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더 약하고 연약한 자가 먼저 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쁨이 흐르기 위하여 돌을 치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치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샘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